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을 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두 가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 찬양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후렴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지금 따라 부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이십니다. 제가 또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기도원에서는 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별로 유명한 찬양은 아닌데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스가랴가 누군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선포가 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 히브리어로 스카리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학계 선지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네,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똑같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라는 긴박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까 예배 장소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1차 포로 귀환 자체가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기원전 538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 4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주변의 반대, 특별히 사마리아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멈추지 말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네, 무슨 이야기냐면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 건축의 중단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주변의 반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의 중단 기간이 16년입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멈추지 말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국가 공권력은, 페르시아의 국가 공권력은 지금 성전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메시지, 성전 건축의 그 의미는 교회를 세워라, 교회 건물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던 너희들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의 중단 기간은 16년. 이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외쳤던 상황,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물론 주변의 반대가 너무도 심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지도자들인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16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만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지도자들, 이 두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꾸게 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 스가랴 4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룹바벨 앞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완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수룹바벨을 어떻게 세워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인간의 기준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주변의 방해에 의해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16년 동안 공사는 중지되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실패한 지도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재능과 경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막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고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메시지가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매 순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역시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 두 번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세 번째,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 기간이 반대에 의해서 16년 동안 멈췄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고요. 그 막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이 바사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서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실패한 지도자, 자격 없는 지도자, 더 나아가서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작고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재개되고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사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은 가난한 포로 공동체들이 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죠. 뭐가 더 화려하고 뭐가 더 웅장하고 뭐가 더 클까요? 학개 선지자가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외치고 있어요. 이 성전 보잘것없다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실제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또 이렇게 외치죠.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요,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고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내용,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그 연합, 그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것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건축이 중단되었던 성전이고요, 화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에 보다 더 크게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실패했지만 순종했기에, 넘어졌지만 말씀으로 일어섰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기에,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포로 시대를 넘어서 헬레니즘 시대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결과물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보잘것없지만, 넘어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때,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리고 너무도 작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볼품없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이 똑바로 됐는지 아니면 삐뚤어졌는지 성벽 위에 서서 줄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이게 반듯하면 이 성벽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의 완공을 할 때, 건축의 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르게 되는지 잘못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줄이 다림줄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그 의미는 건축이 다시 시작될 것을, 그리고 그 건축이 완공이 될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에 그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완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중단되었지만 말씀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됨을, 그 일이 완성이 됨을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는 표현은요, 온 세상을 보고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빠짐없이 살피시는 분, 모든 상황과 장애물을 살피시는 분, 자기 백성의 형편을 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맡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시고 멀리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포로 백성들에게, 포로 공동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목표를 잃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구나.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요, 두 감람나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을 보시게 되면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게 나아간다, 신학적인 이야기 다 걷어내고요. 스가랴 3장과 4장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저 16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자격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무너진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세워주시는 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를 보시고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무너지고 실패한 좌절한 그들을, 아니 곧 우리를 능력을 보시고 혹은 됨됨이를 보시고 세워주시고 붙드심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길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황까지도 바꾸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아무리 그 결과가 작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힘들지만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붙드심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곧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이지만, 능력 없는 그들이지만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됨됨이를 보시고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까지도 바꾸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지만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늘 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장애물을 없애주시기까지 하시죠.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눈처럼. 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세워주십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멀리서 바라보고서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목표를 이뤄 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남들처럼 크고 화려한 그런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작은 믿음의 열매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도 작은 몸부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